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호의 박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은혜를 받은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주저함 없이 탕자의 이야기를 꼽고 싶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 속에서 아들은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떠나 먼 길을 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패역한 가운데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내가 언젠가는 집에 다시금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막중한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늘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죠.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주저없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아들의 반지와 신발을 내오고 연회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마지못해서 아들을 반겨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 잔치를 연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을 떼놓고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3월 26일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시작합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음식을 나눠주면서 하얀 자그마한 봉투를 준다고 합니다. 그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The color of snow, the taste of tears. 이것을 번역하게 되면 눈의 색깔, 눈물의 맛이라는 뜻이죠. 소금을 참 멋있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소금은 눈물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장인들을 샐러리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샐러리맨의 셀이라는 단어도요, 바로 이 소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 기록에 보게 되면 로마의 군인들이 돈 대신 소금을 급여로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때에 눈물을 흘릴까요? 기쁨과 감동의 눈물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요,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이러한 눈물을 담아두는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의 친척이나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물병을 가져가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면서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은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인생이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참된 소망으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삶에는 눈물을 자극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질병, 고통, 죽음,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눈물들을 자극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징인 욥은요, 온몸에 종기로서 그 가려운 가운데서 자기 자식들을 장사 지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이런 명예의 눈물의 전당에 빠질 수가 없죠. 그는 사울의 핍박과 밧세베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호소하는 탄원시가 시편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변증가 C.S. 루이스도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죽게 되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 슬픈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고통과 아픔은요,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속들을 멈추시고 우리를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주셔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현재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까요? 오늘은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곱의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은요, 그야말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는 극도의 불안감 가운데 하나님과 사투를 벌입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밤 가운데 있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요,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 복을 좋아했던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복을 누리고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정도로 그는 복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복을 받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되어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 되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는 형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종살이를 하게 되죠.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고난의 인생, 아픔의 인생, 눈물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상처를 지워주고 싶었고, 하나님은 야곱이 거짓말장이라는 그 이름을 지워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기 하루 전날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름다운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그 어두운 가운데서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마도 형 에서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해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요, 참 우리의 모습도 참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세상의 불안과 염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이 다가오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은 정말 근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씨름 경기를 보게 되면 그 덩치 큰 선수들이 3분 정도 있으면 허허거리는데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요, 하나님을 놓아주질 않은 거예요. 동이트자 하나님은 이제 나를 놔주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을 놔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자기의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놔주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야곱이 그 전에는 세상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붙잡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남은 자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진짜 복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복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요, 주께서 거기에 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를 지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라는 그의 이름을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 있는 진정한 두려움인 형 에서의 두려움마저도 지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아픔과 고통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에 찬송이 넘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뉴질랜드는 지금 국가 재난사태 4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 기간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뉴질랜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잘 이것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